오늘 전할 말씀은 예배의 회복이 시급하다. 예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 인간에 끼어진 것을 회복하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상실합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창세기 3장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부분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현재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4장 1절에 10절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서 과연 예배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한번 진지하게 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먼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 아담 하와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이 장성한 후에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운 그대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은 받았더라. 여기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가인 것은 받지 않고 아벨 것을 받았을까요? 그 당시의 환경으로 보면 모든 생활 중심은 바로 이 농경 중심 제도였습니다. 동물이 따로 필요가 없지요. 동물은 우리 인간의 주식으로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노아 홍수 이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물은 필요가 없지요. 그저 곡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물이 필요합니다. 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는 것은 바로 그 동물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지기 때문에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리는 내용을 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레위기장에 보면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그런데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떻게 드려야 돼요? 곱게 빻아가지고 번제와 더불어 태우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양과 그 고기와 기름으로 드리고 태우고 피를 단에 뿌리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은 바로 레위기장에 나오는 번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의 그 희생 제사를 보면 아벨은 하나님 방법대로,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그를 받고 받지 않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인은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그 믿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흠양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흠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이 가인은 마음속에 분을 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중심에 분을 품고 드리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가 어찌하여 분을 품느냐. 결국 분을 품고 드리는 가인이었기에 그 후에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결과가 엄청난 축복이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아니면 내 중심으로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지금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담겨진 피의 제사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 또 그 예배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예배는 바로 피의 제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심에 나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형이 계신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 중심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얼마든지 드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다윗하면 왕 중에 대표지요. 이스라엘의 그 성군의 대표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잘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가 막 사울에 쫓기면서도 항상 중심에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 모든 중심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을 때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그 마음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언젠가는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도망가자. 그래서 갈 수 없는 적인 블레셋에 가서 시글락에 가서 안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으로 갔을 때 형통한 것지만 불통이죠. 자기 아내들과 또 부하들, 아내들 그 재물, 그 집 다 불타고 다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와 내 중심으로 살 때는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재단 이후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육신하시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물을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 끊겨진 단절된 것을 그분이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그분이 다 담당하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 거듭나고 하나님께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있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목회자 중심으로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으면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목회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형식적이고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그저 시간만 때우고 그저 왔다 주일만 또 수요일 금요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의 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예배가 목회자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관계가 커지면요 완전히 궁전 같은 예배당을 짓고 모든 중심은 목회자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무리 큰 어마어마한 성전도 사흘 만에 헐을 다시 회복하리라. 제자들이 46년 베드로가 선생이요 46년 동안 진 헤롯 성전을 보라고 큰 성전을 자랑하지만 주님은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우리라. 예. 우리는 보이는 성전보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외식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기뻐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는데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여러분 자신과 예물을 정말 가인의 예물로 드릴 것인가 아벨의 예물로 드려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를 지금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감격이 넘칩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또 주일 찬양 예배, 그 많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은 예배에 정말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아벨처럼 하나님 방법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가장 이 땅에서 사역할 동안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사두개나 바리새인 종교의 대표자들에게 외식적인 그 예배, 외식적인 헌물, 외식적인 모든 행사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금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절실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 오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거룩거룩 찬송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사오니 천국이 가까울수록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하나님 통해서 날마다 더불어 교제하며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승리케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거룩거룩 찬송드리는 저 영혼에서 천국에서 그 예배를 헌명하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았습니까? 좋아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늘 주 안에서 성령의 하나님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길 원하고 주님 오시면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다 천국에 들림받아서 거룩거룩 찬송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